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라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세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거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죽으러 간다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억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께서 성천할 하실 기약이 참에, 이 말은 이 속에 십자가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천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40일 동안 예수님과 관계된 자를 찾아다니면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며 성령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이별하는 그런 성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천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이 많은 죄를 담당하고 이 죽으러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면요, 이거는 지름길입니다. 이 지름길인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지역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참 봐보십시오. 아니, 그 길을 통과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로 통과하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 저 멀리 베레아 지역을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는데 그래도 도움을 받고 그래도 협력자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참 예수님은 정말로 도움받을 곳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고 힘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산에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실감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전에는 여우도 자기 기관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조류도 자기가 깃대를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럴 때에 정말로 주님은 집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다 지금도 교회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부자도 아닙니다. 제자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 없는 집 타령을 했을까요? 과연요?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었을까요? 절대 주님은 나 집 없다. 내가 기거할 거처가 없다.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 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다 그들은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주님이죠. 예수님 당신은 이 머리인데 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몸뚱어리가 없다. 머리는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 앞에 이 소리 했다면 제자들이 냉큼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못 알아듣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머리는 있는데 지체가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제자들이 말하는 거 전부가 다 주님과 연결이 안 돼요. 주님과의 연결이 되면 지체가 되면 몸이 되면 정말로 주님을 잘 모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몸뚱어리 될 만한 지체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재림 때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내 이 머리가 너희들과 함께 연결이 돼서 이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 동편으로 걸로 돌아 내려가시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3년 동안 제자들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가는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녔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제자 될 자격이 없어.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지금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 3년 동안 내 교육을 받았는데 전혀 주님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그냥 끌고 다닌 거예요. 왜? 앞으로 이들의 역사할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라도 주님은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에 기수가 될 것을 이들의 사명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몇 날이 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나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라. 내가 너희들을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것은 너희 시대의 사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주님 그랬을 거예요. 너희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와야 너희 시대가 오지 지금은 너희 시대가 아니야. 듣고 보고 배우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철부지 같지만은 이제 훗날 사명 감당할 날을 주님은 다
예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합독한 내용은 결혼과 이혼 문제입니다. 여러분 7장 1절에서 5절 보든지 9장 14절 보든지 예수님께 시시비비를 거는 자들 다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고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 문제시하고 말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자들은 다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혼 문제, 결혼 문제를 예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율법학자 서기관들에 물으면요 벼락같이 대답해 줍니다. 너무나 그들은 모세오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시험관이고 예수님은 시험을 쳐야 하는 당사자고, 이 말이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어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꼼짝 못하고 망신을 주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차단해 볼까? 이것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는 이런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참 희한하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왜 예루살렘에서 몇백 년이나 되는 데서 올라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문제를 걸고 시비를 합니까? 이 참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쉬어도 쉬었지 뭐가 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혀도 사로잡히지 않고는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싫고 미워서 이런 일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옳거니 모든 시험을 다 해봐도 예수님을 이긴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변론에서 승리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만큼 한 몇 년 동안 해봤으면 말지 왜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듭니까? 그리고 이렇습니다. 사탄에 감동된 자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 잘못을 시인을 안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절대 시인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정말로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말을 돌려서 우겨서 정당하다고 자기들이 말하지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시인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무리들을 가리키니까 예수님이 가리키는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엉뚱깽뚱한 질문을 여기에 하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시험입니다. 자, 예수를 시험한다 그랬죠?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서 왜 묻습니까? 이거 여기 왜 묻습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다가 안 되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결혼 문제, 이혼 문제를 하면은 이걸 강의를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주님 예수께 다시 설명을 해달라 할지 몰라도
예수님 여기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말 안 했습니다. 안 하는데 엉뚱깽뚱한 걸 떡 끄집어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러면 너희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의 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 자,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바리새인이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 24장 1절로 4절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잘못된 짓을 했을 때에 이혼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거는 성경에 없는 소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밥을 태워서 많이 음식을 하다가 태웠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여자들은 그 시대에 꼼짝 못하고 남자들의 이용당하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잘못이 있으면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할 때 이혼정서를 써줍니다. 이혼정서를 써주면 이 여인은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은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너무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잔인해졌을 때에 쓰는 단어가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든 세계에서 결혼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결혼은 이혼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창세기 2장 28절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고 둘이 결합하여 한 몸, 여기 연합한다는 거기 말은요, 그 원어상으로 보면 악교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이 악교로 붙이는 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요, 정말로 결혼할 때 그 마음은 계속 가져야 됩니다. 늙을 때까지 초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남 일녀를 짝을 지어줄 때에 절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 여기 예수님은 지금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 한 말이 아닙니다. 율법 시대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쭉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갈라지더라도 그냥 지내라. 왜? 그냥 지나면 언젠가는 결합할 수가 있으니까. 또 남편들도 여자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그냥 지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쭉 13절 밑에 내려가 보면은 믿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안 믿어. 근데 신앙이 맞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지 않고 살기를 원하거든 버리지 말고 살아라. 쉽게 말해서 A라는 남편과 B라는 아내가 사는데 A라는 남편과 B라는 아내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신앙생활 못해. 근데 이 남편이 내가 당신 믿는 신앙은 내가 안 해도 당신하고 떨어져 살기는 싫다. 같이 살겠다라고 하거든. 떨어지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왜냐? 결국 그 아내의 신앙을 남편이 본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또 반대로 그래 되거든.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가 안 할 때에 그래도 같이 살기를 원하거들랑 살도록 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왜 그렇게 갈라서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아름답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한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꼭 믿지 않은 자가 갈라서야 되겠다고 결코 우기거든 그때는 갈라서도 된다. 거기서 그려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이혼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실제래요.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동등한 권리를 주었는데 율법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좌지우지하고 여자는 그게 종속물이 되고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내가 같이 살고 싶으면 살고 이럴 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이혼장을 써줘서 자유롭게 하도록 해주라. 이것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원래는 그게 아니다. 원래는 일남 일녀가 만났을 때에 협력하고 정말로 협력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둘이 하나가 안 되면 반쪽이에요. 반쪽은 온전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반쪽에 이 반쪽이 붙어서 둘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결혼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혼이란 말은 그거는요 쌍꺼풀이나 한 번씩 쓰지 절대 보통 가정에서는 이혼이란 말 안 써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혼이 유행이 되는지 이 말이요. 놀이에 이혼하고 젊을 때 이혼하고 이혼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안 맞으면 이혼해요.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이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 세상 사람의 사랑은 장사꾼 사랑이다. 손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손해보니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협력하고 동등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시켜주면서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못 나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늙어가면서 서로 아낄 줄 아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절대, 그래서 결혼할 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고요. 둘째는 신앙의 표준을 삼아야 됩니다. 뭐 메주같이 생겼던, 모가같이 생겼던, 도토리같이 생겼던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제가 사진관을 해봤을 때, 젊을 때요, 다른 사진을 찍으면 전부 다 성금 받고 나중에 잔금 받습니다. 그러나 결혼 사진은 성금, 잔금이 없고 찍으면 한꺼번에 받아야 됩니다. 왜? 결혼 사진 찍고 잔금 치르기 전에 여행 갔다 와서 이혼해 버리니까요. 그럼 절대 그렇게 되고 나면은 사진값을 안 내. 누가 내요?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결혼 사진을 찍으면 절대 현찰로 끝내버리지, 잔금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성금 내고 찾을 때 냅니다. 그러나 결혼 사진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져도 결혼하지 않고 따로 살아라. 결국은 또 만나야 되니까. 그때 믿지 않은 자가 기어코 갈라서자고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거들랑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갈라지게 해라. 거기 딱 걸어놨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사람의 마음대로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왜 그러냐면요,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는요, 그 나라 갈자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건 뭐 그렇지만은 그 나라 갈자는요,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그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별했던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사별하고 재혼하면 재혼한 그 부부가 함께 그 나라 가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8절 한번 더 봅시다. 그 둘이 남녀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 그 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다. 여러분, 하나는, 남편은 저 미국에 가 있고 부인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 이체가 아니라 부부 일체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면 반쪽이죠. 아무리 멀리 떨어가 있어도 이미 결혼한 부부는 부부 일체입니다. 북극에 있고 남극에가 있어도 이거는 부부 이체가 아닙니다. 부부 일체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부는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내가 있는 분은 아내를, 남편이 꼭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아멘 사람 없네요. 다시 말합니다. 아내가 있는 분은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은 상당히 약한데, 자, 또 다시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분은 그 아내가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순종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이건 두 번 안 찔러도 아멘하니까. 근데 그게 약해 좀.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제가 한 말 여기서 보면요, 부모 밑에 30여 년
옛날에는 뭐 20여 년 살다가 시집가지만 요새는 거의 30년 이쪽 저쪽 하더라고요. 30년 부모 밑에 살다가 남녀가 출생기도 다르고 성장하는 것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딱 만났을 때에 이 만남이 출생기도 성장 과정도 또 성격도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 만나서 살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관용과 이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할 때에 부부는 늙어가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 부모 밑에서 20, 30년 살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사는데 부모 밑에 사는 것보다 이제는 시집 와서 사는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 밑에 30년 살았다 그러면 자 60대면 30년 산 거예요. 남편 얻어서, 아내 얻어서. 그 다음에 80대면 어때요? 80대면 50년을 남남끼리 만나서 사는 거예요. 남남끼리 만나서 살면 내가 희생을 하고 관용을 하고 사랑을 해줘야지 자꾸 나 사랑 안 해준다고 짜증을 부리면 안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우리 강 목사님 대답해 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뭘 줍니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겁니까? 예? 생각과 모든 가져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카페라는 거는요, 계산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에로스나 스톨케나 필레오나 이런 사랑들은요, 아카페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그 일행들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지혜가 있는지. 너희들 예수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와서 아마 고기가 잘 잡혔으면 이제 고기 삶는 업으로 바꿨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고기 안 잡으니까 나 내가 잡히나 봐라. 내가 잡히면 너희 생각을 내가 알아. 밤새도록 못 잡아서 예수님께 고기를 못 잡았다고 실토를 하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요. 자, 이 사람들이 밤새 오른편 왼편 안 던져봤습니까? 안 던져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른편이에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고기가 150마리, 얼마나 큰 고기가 잡혔던지. 그때 예수님이 이들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누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아카파오 하느냐, 아카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아카페 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래야 원칙인데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형제 사랑인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카파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그 대답을 못하고 나는 주님을 그 사랑을 못합니다. 필레오 우정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또 그렇게 또 묻습니다. 또 베드로는 아카페 사랑을 못한다고 하면서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연거푸 3번을 물었더니 베드로가 가슴이 띠끔합니다.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더니 예수님 나한테 3번 묻네. 그때 예수님이 순교할 것을 알려줍니다. 순교할 것을.
네가 너 마음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두어도 둘지라도 너는 간섭하지 마라. 이 사람은 순교하든지 안 하든지 너는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너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게, 베드로 나가서 쟤는 안 죽는데,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너는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다 해서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부간의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라 에로스죠. 애정 사랑이죠. 남녀간의 사랑은 필레오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에로스 같은 사랑은 플러스 아가페 사랑을 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나 따라와가지고 40-50년 살면요, 참 시집 올 때는 안 저랬는데 늙어서 쪼글쪼글하니 좀 안타깝니까? 나한테 장가 올 때는 팽팽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쪼글쪼글하니 영감년 쳐다보니까 나 때문에 쟤 늙었구나. 한번 오늘 밤에 마주 앉아서 애들 다 자기 방에 가고, 참 당신 만날 때 얼굴이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더니 이제는 어디 가면은 돈하고 같이 가면 돈만 빼가지고 당신 버릴 것 같아. 맡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끝까지 당신 보호자가 될 거야. 그러면요, 여자는 감수성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할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나 만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어려움도 괴로움도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우리 겪어나온 삶이 힘들었지 않소? 오늘 밤에 한번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눌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하기 싫은 거 어떻게 그렇게, 저도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볼까 싶은데, 여러분만 시켜놓고 제가 안 하면 제가 안 좋죠. 이 성경은 주님 나라 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동물 세계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동물 세계는요,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요, 불신자 결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사이는 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 합디다마는, 옛날에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반드시 결혼하면 피아노 반주가 있습니다. 딴딴따단. 그때 저는 주례로 서면서 또 속는다, 또 속는다. 제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했어요. 절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치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도록 하라고 하면 대답하죠. 대답하면서 속으로 주례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내가 빨리, 주례사님의 무슨 소리도 내가 안 들립니다. 빨리 끝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제가 눈빛만 보고 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현 환경에서 맺어진 부부든 재혼해서 다시 만난 부부든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고 아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또 봅니다.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여러분, 바리새인 교인과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 제자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합니다. 자, 이르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이는 억지로 이혼하는 겁니다.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이유 없이 버리고, 이 말입니다. 조건 없이 다른 데 시집가면 역시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요? 그 나라 갈 자는 이렇게 만났던 저렇게 만났던 이제 현재 만나 있는 이 부부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고 참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제가 한 번 더 부탁한다면요, 상처를 가지고 재혼을 했든지 결혼했든지 이 결혼은 내 배우의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또 때로는 속이 많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시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하면 어서 주님 오십시오. 어서 주님 오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속상할 때, 여러분 기쁘고 좋고 춤추면서 주여 오세요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기쁘고 좋아서 먹고 흥청 즐겁고, 여러분 최고 행복하고 최고의 즐겁고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주님 왜 안 오시겠나 미치겠네, 그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최고 행복하고 최고 즐겁고 최고 기쁘고 아주 즐겁게 아주 즐거운 자리에서 나 미치겠네 예수님 안 와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대신에 괴롭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짜증나면 아유 주님 안 오셔서 내가 못 살겠네, 그런 마음 계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팔자를 3개 해준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자주 만나러, 그래야 내가 만나지 너무 좋게 해주면 주님 차차차차 주님 차차차차, 급하면 주님 속히 내가 급할 때 속이고, 내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주님 차차 오세요. 너무 빨리 오면 안 됩니다. 내 이 즐거운 행복을 누가 손대겠습니까? 이 행복할 때는 주님이 차차 오시지만은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울 때는 오늘 밤에 오시옵소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너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따라합시다. 이제 알았습니다. 더 급하면 더 많이 찾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버리고 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손을 털고 갈 세상입니다. 손을 털고 갈 때에 같이 갈 사람은 나의 동반자입니다. 나의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서 절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해라.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다른 데로 바꿉니다. 이리 좀 봅시다. 여기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너희가, 따라해. 너희가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 대한 말을 자꾸 그 나라 왕 될 것, 다스릴 것, 축복만 자꾸 너희들이 말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데 천국은 겸손한 자가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바꿉니다. 너희가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 문제를 계속 재론하고 또 재론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은
겸손한 자의 천국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겸손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겸손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너희가 저 천국에서 소망 중에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13절부터 우리 시간이 좀 갑니다만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져주기를 만져준다 이 말은 안수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져주는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고 주일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고 부모들을 데려오는데 또 제자들은 내쫓습니다. 어이 가! 너 쓸데없어. 뭘 데려와. 여기 너희들이 오는 장소가 아니야. 제자들이 꾸짖어 보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다 이 말은요, 핀잔을 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것이다. 지금까지 다 서로가 머리 되기를 원하고 어떤 되기를 원하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 절대 너희가 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순수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너희 마음을 비워, 이제 생각을 비워 어린아이와 같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받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환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 손으로 만져주고 환영을 한다.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그 천국은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 겸손해라. 너희 얌전하고 순수해라. 자꾸 이 뺀질이 같이 하지 말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제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왜? 앞으로 천국은 이런 자들이 소유해야 되니까. 이게 예언이라면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아주 순수하고 아주 진실하고 착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복을 빌어줬다 이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너희 마음을 바꾸어 생각을 바꾸어 이날까지 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어. 순수하지도 않았어. 진실하지도 않았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까 다 이제 뭐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주님은 다 내어놓고 이제는 너희들이 순수하도록 해라. 그리고 정말로 진실하고 온유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꼭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겸손히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들고 섬기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신혼의 날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천국, 이 말은 뭡니까?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혼 문제 뭐 모든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지만은 너희는 전부 다 이것들을 배격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제자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천국은 이런 축복된 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시고 짝을 지어주신 이 남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늙어도 선물이에요. 아멘. 늙어도 꼬부라져도 선물이에요. 이빨 빠지고 머리가 백발돼도 선물이에요. 아멘이 자꾸 들어가. 이제 몇 번 더 하면 이제 아멘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